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에서는요, 이제 주님과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제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소개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엄청 심하다, 너무나 심하다. 그 죄악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비같이 내리기 위해서 온 땅을 멸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심했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먹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심판을 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2절과 23절에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제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다름이 아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불과 유황을 비오듯 하늘에서 쏟아지게 해가지고 심판을 한다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 이런 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제발 조카 롯을,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 좀 용서해 달라고, 마음을 좀 돌이켜 달라고 그런 간청하는 내용이 1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9장으로 딱 넘어가면 이제 인간으로 가장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직접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롯은 그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이제 유하라고 간청을 하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은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왜 왔냐? 롯의 집에 온 사람들이 왜 왔느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 찾고 있어요 지금? 천사들을 찾고 있어요. 천사들을 왜 찾고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만큼 죄악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이 그냥 극악에 달했다, 극악에 달했다, 최악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그냥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하고 상관하겠다라고 원근 각처에서 모여가지고 롯의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 앞에 먼저 소개를 하느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지금 창세기 18장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은 그런 죄악성을 가지고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같은 사람들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면서 장차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에도 이러하겠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 원인이 뭔지를,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은 자는 왜 살아났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맞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진짜 눈을 뜰 수 없어서 보지 못하는 소경과 눈을 뜨고도 소경인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용서해 주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죠. 후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눈을 뜨고도 소경인 것은 그거는 자기 잘못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알고 있으면은 소경이 돼야 돼요, 소경이 안 되어야 돼요? 안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몰라서 소경인 것은 그 말이 맞아요.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었고 인자의 임함에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성경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소경에서 벗어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님은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럴듯한 이야기로 포장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예 몰라서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은 용서받을 수 있고 긍휼함을 받을 수 있지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왔는 것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과 피할 수 없었던 사람의 큰 두 기둥의 차이가 뭐냐? 어떤 차이냐? 한 사람은 눈을 떴고 한 사람은 눈을 못 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눈을 뜬 사람들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을 받은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다 찾아드릴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한 거냐 하면 성경은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더라고요. 제가 본 성경은 그래요. 따릅시다. 성경은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난다. 요 끝나는 지점의 눈은 누구의 눈인지 아십니까? 요 끝나는 지점의 눈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구원의 예수님입니까? 심판의 예수입니까? 심판의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의 눈이 어떠한 눈인가? 7 눈이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눈이 몇 개라고요? 7 눈.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눈이 7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이 마지막에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날 때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은 심판의 예수님의 눈인데, 그 심판의 예수님의 눈이 7개더라. 뿔도 7개예요. 7뿔과 7눈을 가지신 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럼 7뿔은 뭐 여러분 다 아실 테고, 7눈이 뭐냐? 7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시야에,
주님이 혹시나 못 봐서 놓치거나 잘못 보고 잘못 판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가장 세밀하게 또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실 수 있는 눈으로 가지고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세밀하고 은밀한 것까지도 다 보는 눈으로 이 땅에 주님이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그 눈을 갖고 오시는 주님 앞에 뭐를 숨길 수가 있고 여러분, 절대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절대 핑계가 안 통합니다.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성경에 보니까 눈으로 시작해서 노아 심판이 왜 왔느냐? 눈 때문에 왔어요. 눈 때문에 왔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에 보면 노아 당시에 타락성이 나오는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이건 눈입니까? 어디입니까? 눈 맞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에 믿음의 아들들이 온전히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를 눈을 뜨고도 소경이었다 이 말이에요. 눈을 뜨고도 정확하게 판단 못하는 그 자체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소경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눈을 뜨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눈 때문에 왔어요. 눈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했어요. 나무의 실과는. 그런데 하와가 제일 처음에 그걸 봤죠. 먹음직도 하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보암직도 했다. 먹음직, 보암직 다 두 개 다 뭐예요? 기능은 달라요. 먹음직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암직은 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둘 다 기능은 다르지만 둘 다 봤다는 거거든요. 먹음직, 보암직 뭐예요? 눈 때문에 온 거예요. 눈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 보암직.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보면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과일을 보면서 그런 감탄을 할 때 그게 죄가 됩니까? 죄가 안 되죠. 자, 보세요.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과 악의 나무를, 과실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거를 먹는 목적 때문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했기 때문에 그게 인류의 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니까요. 눈을 뜨고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보더라도 믿음의 눈, 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요한복음 9장까지 쭉 내려와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참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축복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지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누구인지를 보고자 하는 눈을 뜨는 것은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눈을 뜨고 다니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도 안 됐어요. 그냥 무리 속에 한 사람이었어요. 무리 속에. 근데 어떻게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가 따로 구별이 되었느냐 하면, 믿음의 눈을 뜬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를 살리니까 거기에 눈이 뜨여진 거예요. 거기에 눈이.
근데 그들은 무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또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거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광야에 들어와서 그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결국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보고 온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갔다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눈을 어떻게 봤느냐? 눈으로 무엇을 봤고 눈을 어떻게 뜨고 어떻게 봤느냐? 그래서 성경의 모든 흐름은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 모든 게 다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성경을 다시 보았어요. 다시 보면서 야,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래, 눈이었구나. 눈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나도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도 기도가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는 거는 눈을 올바로 뜬 거예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기도고 나는 내 기도고 뭐 내가 알아서 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눈 뜨고도 소경인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 뜨고도, 왜? 그걸 보면서도 마음에 충격을 받지 않고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의 눈이 아직까지 안 뜨여져 있다는 거예요. 찬송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나도 저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맹송맹송한 거는 눈을 뜨고도 소경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저 집사님의 믿음이 저럴까? 오히려 그게 막 동감이 되고 막 교훈이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처음에는 다 그래, 처음에는 저 얼마 못 가, 이렇게 판단이라 하고, 그거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눈뜬 소경입니다.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정말 깊이 묵상해 봤어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타나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롯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건졌을까? 그냥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셨잖아요,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은 임한다고 했으니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반드시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셔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왜 멸망받았는지, 왜 멸망을 받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큰 차이는 눈의 차이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눈뜬 소경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교회 안에서 눈은 다 떠 있는데 소경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왜 믿음의 눈을 뜨면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금방 판단할 수가 있고 금방 이게 뭐가 의로운 건지를 금방 이게 분별이 될 건데, 왜 눈을 뜨고도 가만히 있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우리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이거 눈 뜨고 소경신앙생활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눈은 온몸의 등불이다. 그러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 거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죠. 근데 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온몸의 등불이라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사실이라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두워져요. 눈이 밝아지면 다 밝아져요. 다윗의 눈은 그의 일상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적이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 가정뿐입니까? 가정만 쑥대밭이 됐습니까? 아니요. 나라까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도단성에서 기도하던 엘리사가 눈이 다친 사환 게하시에 대해서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23절 보세요.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때서 뭐 봤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보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돌아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 보고 왔냐 했더니 아이고 모세요 여호수아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더이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메뚜기 볶음 됐어요. 큰일 났어요. 다 작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같은 현장에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메뚜기 같은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뭐다? 밥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 가나안 7족속이 10명 정탐꾼 왔을 때는 앞에 쫙 서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갈 때는 다들 밥 먹으러 갔어요? 뭐 교대 근무 시간이었나? 똑같은 장면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 물론 뭐 믿음의 차이도 맞아요.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해야 돼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을 하지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눈에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특별해서 아니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눈에 왔어요. 눈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갔다 와서 눈으로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발휘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먹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어떤 눈을 떠서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눈을 떠서 뭘 받느냐.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서도 메뚜기와 같다라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닙니다. 목사님 그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시각적인 차이를 보여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우리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소돔성에서 살아남은 롯은 왜 살아났느냐? 거짓이 없는 믿음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소돔 성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보세요. 똑같이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해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여기서 한편의 강도는 믿음의 눈을 떴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도 믿음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는 롯의 처는
믿음의 눈을 떴어요? 못 떴어요. 세상의 눈을 떴어요. 두고 나온 것이 아까웠거든요. 다 두고 나왔잖아요. 욥은 자기의 눈과 언약하여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고 욥기서 31장 1절에 나오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올바른 믿음의 눈을 가졌고, 반면에 가룟 유다의 눈은요, 믿음의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눈을 떴다면 은 30에 그렇게 눈이 확 돌아가지 않죠.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고 자기는 창자가 쳐져서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가 된 사도 바울의 눈, 그 눈이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느냐, 아니면 눈을 떴지만 소경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신앙생활에 이기고 지는 차이는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요 차이는 바로 이 주님을 봐야 돼요. 이 주님을. 눈이 몇 개라고요? 7 눈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돼요. 이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된다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당당히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중요한 거. 믿음의 눈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귀를 바로 가진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귀를 바로 가진 자들은 살아남았고, 귀를 바로 가지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받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다는 말은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귀가 지금 문제가 생긴.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가 변화가 안 되고 말씀의 심각성을 잘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귀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귀는 심판을 자처하는 저주가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그럼 물어볼게요. 들을 귀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똑같은 원리예요. 눈을 떴는데 소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귀는 있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눈을 뜨고 봐야 되고, 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이 작동이 안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오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와요. 그러면서 본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도에 어긋난 것이라고 충고해 준 침례 요한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은 헤롯 왕은 저주를 받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죠? 듣고 어떻게 했느냐? 듣고. 그러면 헤롯 왕은 귀는 있었지만 들을 수 없는 귀였다는 거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가 농담처럼 여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농담처럼 여겨지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4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했다고요? 못 들었단 말이에요. 못 들었다.
귀가 없어서? 아니요. 귀는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귀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맞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4절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어떠한 말보다도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왜? 그 말이 창조의 말이잖아요. 창조의 말. 그 말로 인해서 해가 생겼어요. 그 말로 인해서 달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이 지구가 1000km의 속도로 지구가 돌아갑니다. 1000km의 속도로 돌아간다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바다의 물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봤어요? 이 돌 때마다 건물이 움직이던가요? 여러분, 이게 좀 하나님의 말로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말로 그 수위를 정하사, 하나님이 말로 그 수위를 정하사, 이렇게 나와요. 그 바닷물이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 하는 그 수위에 따라서 바닷물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창조의 말이에요. 창조의 말. 그 엄청난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거 심판을 자처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예 눈을 뜨지 못해서 눈을 못 봐가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용서가 된다니까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이 돼요. 근데 눈을 뜨고도 똑바로 못 걸어가거나 눈을 뜨고도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눈을 뜨고도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용서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것 가지고 자꾸 미혹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섞잖아요. 혼합을 시키잖아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 변화가 안 돼도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혼합을 시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눈을 뜬 소경은 안 돼요. 또 귀를 아예 닫혀서 듣지 못해가지고 반응을 못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된다니까요. 그런데 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정상적인데 듣고도 엉뚱한 행동을 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용서 안 됩니다. 그거는 용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잖아요. 십계명에 딱 나옵니다. 십계명에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한단한테 비유받은 종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은 자한테 해치지 않은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주인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땅에 묻었나이다. 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지는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 손해본 것도 아니고
그대로 보존해 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자기 할 도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7 눈을 가지신 주님 앞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뭐라는지. 7 눈을 가지신 심판의 주님 만나서 한번 그런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쩌는지 주님이. 멸망의 도성 소돔에서 롯은 어떻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믿음의 올바른 눈, 믿음의 올바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같은 가족이라도 눈과 귀가 열리지 못한 사위, 아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했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어요. 멸망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소돔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비결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제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육안이 열리지 말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귀가. 예?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뭐예요? 육안을 뜨면 그게 안 보여요. 영안을 뜨면 그게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눈, 귀